액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의 액션을 하게 될 때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순종의 액션을 하게 하는 설교 채널, 제자의 훈련의 본을 보여드리며 제자 훈련을 시켜드리는 프로그램, 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방송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소개가 많이 길어지고 있네요. 이틀 전에 드디어 제자의 기본적인 삶을 순종까지 소개해드리므로 기본적인 뼈대가 되는 이론을 모두 가르쳐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배운 이론을 실제 자신의 삶과 있는 현장에서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액션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완전한 믿음이 아니지요. 오직 순종의 액션을 통해서 믿음이 완성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제자훈련 프로그램 2부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해드리는 설교는 일반 목사님이 하시는 설교와 구별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개념과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교는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지요. 설교를 해야 가르칠 수 있으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마쳤을 때 사실 설교는 진정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한 목적은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함이지요. 그러므로 설교가 끝났을 때 이제 배운 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예수님의 지상 사명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지요. 우리는 특별히 20절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치는 설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순종까지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설교만 끝나버린다면 그것은 반쪽짜리 설교이지요. 그 나머지 반틈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가르치는 것과 지켜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감당을 해야만이 비로소 진정한 설교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만 해놓고 신자들이 순종하든지 말든지 내버려 둔다면 이는 직무유기입니다. 신자들이 순종하는지 끝까지 지켜보아야 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신자들이 순종할 때까지 도와주어야 진정한 양의 목자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설교는 가르치는 이론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일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지상 사명의 완성입니다. 자신이 가르친 제자들이 순종을 해야만이 지상 사명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배운 제자들이 아직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아직 지상 사명은 완성이 안 된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지요. 그러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로 12절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하나님이 결정하신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2번 불순종하여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였다라고 증거하고 있네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왕이 되었을 때는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에 감동되었었는데 이제는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여호와께서도 사울왕을 버리셨네요.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상 18장 10절 12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상 2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시자 하나님이 승승장구 그를 높이셨습니다. 백성들도 다윗을 인정해 주었지요. 사람들도 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다 알아요. 사람들도 알아봅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로 8절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사무엘상 18장 6절로 8절을 보면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인들은 다윗을 사울보다 더 인정해주고 높여주었습니다. 사실 사람을 높이고 낮추시는 것은 여호와의 결정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에게는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주제권의 권세와 능력으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높게 하심과 낮게 하심을 결정하신다고 증거하고 있네요. 이 세상을 다스리심이
여호와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높이시는 것은 여호와의 결정이셨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인 것은 여호와의 결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는 이 가사를 들은 사울 왕은 만약 여호와의 절대주권의 결정을 인정하고 믿었더라면 불쾌해하고 심히 노하여 시기 질투를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의 절대주권을 인정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다윗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대주권의 결정을 반역하는 행위였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에서 사울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힘있게 자신에게 내리자 시기와 질투의 분노가 미움으로 바뀌어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서 손에 가지고 있는 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힘껏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민첩한 다윗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2번이나 창을 피하였었지요. 하마터면 왕도 되지 못하고 죽을 뻔하였네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창으로 던져서 제거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을 받아들여야 했었는데 마음에 받아들일 수 없었지요. 사울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이미 전달받았었지요. 사무엘상 15장 26절로 2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무엘상 15장 26절로 29절에서 하나님은 이미 사울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결정하셨다고 전달해 주었으며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의 결정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사울왕은 이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이제 사울왕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결정을 전달해 들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자신의 나라의 왕권을 빼앗긴 바 되었고 자기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이미 왕권을 이양했다는 결정을 들었습니다. 또한 환경과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부인하였습니다. 거부하였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보다 더 높이시고 계시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지요. 이스라엘 모든 여인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라고 더 높이고 인정하고 있는데 자신은 인정할 수 없었지요.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결정하신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이성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인정할 수 없었지요. 믿음의 사람은 이성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결정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하나님의 결정과 다윗을 높이시는 것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다윗을 이 땅에서 존재하지 못하게 하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의 올바른 개념과 믿음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세례 요한의 자신의 본분과 사명을 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는 예수님의 사자로 먼저 보내심을 받고 길을 예비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하는 사명을 받았었지요. 먼저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서 길을 예비하고 주님의 사역 무대를 준비하는 역할을 감당하였었지요. 이제는 마치 연극에서 사환의 역할을 마치고 퇴장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주인공인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설교를 할 때입니다. 이제 마이크와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 넘겨드려야 합니다. 자신은 세상의 무대에서 서서히 유유히 사라져야 합니다. 주님은 흥하셔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 감옥에 투옥되어 순교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주 예수님을 높이시고 자신은 감옥에 투옥되어 가장 낮은 곳에서 순교를 하면서 이 세상의 역사에서 사라질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순복하였었지요. 무대에서 사라질 때 아무도 주목하는 사람이 없어도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았지만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정해주시고 칭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주시면 모든 만민이 인정해주지 않을지라도 천만배 좋지 않겠습니까? 사울 왕권의 시대가 저물어가고 이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주셨는데 사울 왕은 인정할 수 없었지요. 자신의 이성과 욕심으로 그 왕권을 붙잡고 놓아주려 하지 않았어요. 빼앗기지 않으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빼앗아 가실 때 빼앗겨야 하며 아니 빨리 돌려드려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지요. 잠시 맡겨주시고 위탁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을 존중해야 해요. 하나님의 결정은 옳고 선하며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강하게 하시면 강하게 되며 약하게 하시면 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시고 높이시면 그렇게 되는 것이 옳으며 나를 쇠하게 하시고 낮추시면 쇠하게 되고 낮아지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결정이 가장 선하고 공의롭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영원히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결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결정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 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결정하신 것이 옳고 선하며 공의롭습니다. 높이시면 높아지고 낮추시면 낮아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시고 쇠하게 하시고 폐위시키고 다윗을 높이시고 흥하게 하시고 왕권을 세우시는 결정을 사울왕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왕권과 창으로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권능으로 막으십니다. 인간의 힘과 뜻과 의도대로 되지 않도록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도와 결정대로 성취하도록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결정하신 모든 것을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흥하게 하시고 권력과 지혜를 주셔서 높이시는 결정을 하신다면 아버지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선하고 공의롭습니다.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라고 하신다면 그것이 옳습니다. 그가 쇠하고 나를 흥하게 하셔도 선합니다. 오직 만유의 주제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어떠한 결정도 모두 좋사오며 선하십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며 경배하며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